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알듯 말듯 그 신비로운 미소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시실에 들어서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림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많고 이렇게 또 사람들 머리 위에도 휴대폰 하나씩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그림 보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여유 있게 보려면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루브르 다녀오면 거기서 인증샷 하나씩 남긴다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나리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온화한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림을 준비했다던데요. 네, 저분이십니다. 웃는 것 같은데 웃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미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미술학자 유튜브를 보니까 모나리자의 미소가 약간 이제 치워들 것 같아요. 네. 어느 미술학자의 유튜브를 보니까 모나리자의 미소가 유명해진 것은 절대적으로 눈썹의 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는데요. 모나리자의 눈썹 모양이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눈썹이 없습니다. 사람 얼굴에서 눈썹은 꽤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만한 힘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세 때 새벽에 옆 사람과 인사하다 보면 가끔씩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화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눈썹에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미술학자는 모나리자에게는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얼굴 전체로 향하게 되고 그 덕분에 모나리자의 표정이 풍부하게 살아나서 특별히 그 미소가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족함이라는 것, 없다는 것이 별로 썩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뜻밖에도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참 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열왕기상 16장의 시대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 자기의 이익이 왕노로 타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하늘 문이 닫힌 시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알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가 있었고 부의 균형은 급격하게 깨어졌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무엇이 자기를 기쁘게 할지, 무엇이 자기를 즐겁게 할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캄캄한 밤, 세상적으로 볼 때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등장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어떻게 소명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꽤 자세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버지는 누구이고 어머니는 누구인지, 왜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는지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같은 그런 노래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을 보면 사무엘의 부모님은 누구신지,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는지 한나의 기도가 통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이런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짧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설명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모호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말할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끝쪽에 있는 곳이고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런 고지대였습니다.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계곡도 깊은, 한마디로 굉장한 시골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길르앗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우거한다는 것은 남의 집이나 타향에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길르앗에 살았다고 하는데 떠돌이였습니다. 집도 없는, 기반도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리고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성경학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디셉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17장 1절만 나옵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디셉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원을 가지고 분석하지만 지금도 거기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안정된 거처도 없고 집도 없고 배경이 될 만한 가문도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왕궁에서 수련받은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학문적으로 잘 준비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모든 것이 궁금한, 어쩌면 약간은 신뢰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터프한 목자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저계급론.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은 플라스틱 수저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물고 태어난 그 수저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남들보다 몇 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도 전에 결승선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출발선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오야가차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야가차. 오야란 말이 부모라는 말이고 가차는 뽑기니까 부모 뽑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야가차란 말에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꽝인 것은 부모 탓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수저계급론이나 오야가차 같은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든든한 부모가 있으면 인생이 유리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모의 능력이나 내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설계하는 것처럼 미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벌써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쯤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플랜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미래에 유리한 선택을 줄 수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 환경들이 미래를 유리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환경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시대의 미디어들이, SNS가 자꾸 그런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벌써 다 아시는 같은 눈치인데요.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고, 둘째는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고, 셋째는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픕니다. 웃기지만 슬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지만 사실은 내심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열심히 밀어주면 자녀가 그만큼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말을 복음처럼 받아들입니다. 배경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말하게 되고, 이런 말들이 결국 인생의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말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정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생각합니다. 인생을 운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환경이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너무 쉽게 찬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가정에 자꾸 곁길로 빗나가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만 끓이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자녀들, 어쩌면 설교만 시작되면 꾸벅꾸벅 조는 배우자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망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망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가망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사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줄게. 25년이 지났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가망 없다, 그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나라였냐면 온 나라에서 여호와 신앙을 끊어내고 바알 신앙으로 신앙이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적극적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제 발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짧은 문장에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바알에게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는 나이가 많아 한물간 늙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했는데요. 엘리야의 이름 뜻도 그렇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나의이고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갈 때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미래를 여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시대가 바알을 섬긴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저계급론을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여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아신다. 그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열왕기의 기록자는 엘리야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분명하게 말해 놓았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까지 숨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의 평생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기록된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1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훨씬 더 겁난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엘리야의 선포 속에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그냥 했던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신명기 말씀을 읽는 중에 엘리야의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면 모세의 시대이건 아합의 시대이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구나, 비를 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봐 비를 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비가 없는 것 재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비가 없는 것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 이방신을 섬기고 멸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복이 임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마다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길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멸망의 시대의 전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 누림 때문에 저주가 저주인 줄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 속에서 시대를 읽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온 모든 땅이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며 70년이 지나면 해방되는구나, 그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가장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대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선포하고 난 뒤에 3년 후에 비가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열왕기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는 어떻게 돼 있죠? 3년 6개월 동안. 열왕기상에서는 3년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3년 6개월이라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간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기 전에 홀로 기도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왕 앞에 서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슬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우리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동안 비가 멈추었습니다. 6개월 동안 땅에 이슬도 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하면 여러분, 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 시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나를 초청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흔드시고 때로는 내 삶의 상태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경으로 이열치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속았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 놀라시는 중입니다. 매일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문제집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요즘 그 이열치열 카톡 저는 그 모든 카톡방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카톡방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아침 7시에 강의가 이렇게 올라가면 성경을 읽고 문제집을 풀고 그 카톡방에 인증하십니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제님은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 그 시간에 인증하십니다.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텐데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 보면 저도 굉장히 도전받고 감동이 됩니다. 어떤 형제님은 출장 가는 기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문제지를 풀고 인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밤마다 성경을 읽고 인증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여행 가기 전에 미리 성경을 다 읽고, 이거 약간 반칙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리 성경을 다 읽고 문제지도 다 풀고 날짜에 맞게 올리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열심들을 볼 때 정말 감동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며칠 전 어느 형제님께서 저에게 개인톡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제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카톡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의 길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알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늦은 밤 그 카톡을 읽고 형제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것에 새로운 것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전 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많은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환경으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 내가 물고 태어난 그 수저가 내 인생의 한계를 정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밀어줬다면 지금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해줬다면 애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충분히 밀어주지 못해 아이들이 멀리 가지 못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자반 형제님 한 분이 이탈리아에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셔츠 한 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흰색 셔츠였습니다. 셔츠를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셔츠가 완성품이 아닙니다. 라벨을 붙이기 바로 전에 전 단계에 오십니다. 박스도 없고 포장이 없어서 평범한 셔츠 같지만 목사님 꽤 좋은 옷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여기 어떤 라벨이 붙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어떤 브랜드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딱 붙고 나면 백화점 가면 한 장에 70만 원짜리입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꽤 괜찮은 셔츠에 라벨 하나 붙으면 70만 원으로 변하는구나.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 셔츠가 기억났습니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셔츠입니다. 금상첨화로 명품 라벨 하나 딱 붙고 나면 값이 확 올라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괜찮아 보입니다. 참 괜찮은 자녀들, 좋은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번듯한 라벨 하나 붙여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결혼 상대 붙여주면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번듯한 라벨 하나 붙이고 나면 내 아이들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자녀를 잘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붙여주고 싶은 명품 라벨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벨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라벨을 붙인다고 해도 그 라벨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말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달고 있는 그 라벨이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라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딱 붙여주는 보기 좋은 그 라벨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말씀으로 시대를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시대와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라벨 붙이는 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믿음의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진짜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시대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음성이 들려오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대의 음성이 들릴 때, 세상이 그럴 때, 세상이 그렇구나 한 번에 혹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관점은 무엇인가 한 번만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녀를 향한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들려온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닫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시대를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시대 따라 맨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길, 바른 길 가는 복된 인생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